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주리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픈 몸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조이풀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전에도 알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풀 공동체 한 명 한 명 모두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진 만남의 교제와 나눔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외롭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터널을 지나는 듯한 지금 가정 안에서 먼저 진정한 교제와 나눔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조이풀 공동체 각 가정마다 성령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의 처음과 끝,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하가다 오늘 쉬운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깨어있으라 세 번째 말씀, 정신 차리고 돌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 차리고 돌보라.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공격하여 파괴함으로 교회와 가정이 깨어지고 상하고 분열되고 상처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므로 왜곡된 삶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들이 많이 왜곡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가 많이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이나 실수한 것이나 죄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 공동체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기 위하여 온갖 괴계를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에 우리가 당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살아있는 가정,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갈 때 그가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과 교제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여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구에 들러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함께 잠깐 동안 교제하고 또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행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중심이 되는 곳이고 그 당시에 가장 또 번성한 지역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으로 그 주변 지역에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마음과 동시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해서 마지막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 어떤 고난보다 그가 겪었던 모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염려가 있었는데 온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은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럴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입고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온전히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 있는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가 가장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몸으로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소중하고 존귀한 자이며 또 그들이 함께 이룬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행복한 것이 있다. 그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혹시 교회 때문에 또 목회자 때문에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아마 이 말의 의미가 더 크게 들려올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세대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도 이것이 축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고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계승되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사람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교회를 생각하거나 성도들을 다루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구급대원이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드렸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교회는 그런 응급센터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 모두가 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사명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라. 이것은 주의하라라는 뜻인데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 감독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직분자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삼가라 또 공동체를 살피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거나 돌봄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각자가 먼저 건강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양떼의 일부로서 그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목회자들을 말할 때 목회자는 목자이고 그러면 성도는 양인가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고 또 양떼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것을 설명할 때 목회자들은 양치기 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 양떼를 이끌어 갈 때 그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양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양떼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돌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사람들이고요. 삶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고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절실한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홀로 있거나 또 고립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돌아보아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한 영혼도 우리 가운데서 고통하는 가운데 스스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된 목회자들과 목자들과 또 교회 직분자들은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교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크게 아프거나 또는 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 안에서 3명 3인 1조로 그분을 돕기 위해서 작은 일시적인 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가정을 돕기를 원하거나 다른 사람들 할 때 이 3사람이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그들과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실제적인 돌봄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출산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흔히 음식을 좀 제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각자 주어서 갑자기 어떤 때는 너무 없고 어떤 때는 너무 많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그분들을 돌본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계속 그런 것이 대화가 돼서 모든 것들이 가장 원만하고 또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돌봄을 제공해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서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위에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선출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임명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목회자들도 세워진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서 질서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모든 것이 지혜롭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5장 1절부터 3절에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고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공동체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리, 바른 신앙, 바른 태도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이풀 라이프를 공부할 때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가정이고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하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삼가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에서 일깨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영혼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태도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교회를 향한 정신 또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 있는 태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31절에서는 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는 깨어서 삼가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밤낮 쉬지 않고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기꺼이 언제나 그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그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감당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했어요. 눈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가 아프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 마음이 아프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뻐하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것이고, 우리 중에 누가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로 각 사람을 돌봤다는 것이죠. 여기 각 사람을 이렇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결코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200이고 300이고 이런 숫자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늘 애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그들을 훈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또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나 때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떠나도록, 그리고 중단하도록, 그리고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세워진 공동체가 거짓된 가르침에, 이단 사설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란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책망하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한테 갈 때 매를 들고 가랴? 바울은 한 대 맞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깨어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권면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과 그것을 억지로 만류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이것이 그들을 만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는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지고, 또 로마에 가서 2년여 있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 장면은 서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시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을, 그리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그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모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고, 또 기도 가운데 서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기적으로 우리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심령이 또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믿음으로 살피고 돌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불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하나의 성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하나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강하고 또 영적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위엄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자녀되고, 또 우리가 연합하여 모임으로 또 교회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있으며 또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연합된 교회가 또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충만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함으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불교회를 주의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또 일꾼들,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목자들과 또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과 여러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영혼을 돌보아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가 약한지, 어려운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외로운지 살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세우게 하시며 아버지, 힘써 헌신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인도되어지도록, 흩어진 가족들,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 육체를 이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차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워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더 깊이 사랑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저들의 인생길이 주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남편, 아버지,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지역교회로서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저희풀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전통으로 계승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서로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삶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혹 그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체들을 돌아보아서 세워감으로 함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로 고통받는 밴쿠버와 또 BC주와 캐나다와 한국과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대응하는 치료하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평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겠습니다.